이제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요한일서는 내용을 이제 그 장별로 또 이렇게 분해해 보면 서로는 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.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기록 목적. 그래서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리스도, 또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3절에서는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로서의 그리스도와 사귐, 하나님과 사귐. 그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. 4절에서는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. 또 1절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5절과 2장 2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그럼 그리스도와 사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,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절과 7절의 그 말씀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, 교제하는 그런 삶이다,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또 8절과 9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,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, 동행하는 삶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삶이다,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또 10절과 2장 1절 2절 사이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, 죄를 자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삶,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,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이다,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는 2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, 세 번째 메시지는 실천이 요구되는 사귐. 첫 번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언급했는데,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, 또 그리스도와 사귐이라는 것은 실천이 요구되는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실천이 요구되는 사귐, 실천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?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. 새 계명이죠. 예수님께 주신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그 계명에 대해서,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또 9절과 11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,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,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. 나를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. 네 번째 이제 메시지를 보면 2장 12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. 이것은 세상과의 교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세상은 죄와 죄로 만연된 세상이죠.
그래서 12절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또 13절 14절에는 2장 13절 14절에서는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과 악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.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다. 이게 세상과의 교제를 경계하는 거죠.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. 이것이 2장 17절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.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죠. 거기에 보면 2장 18절 19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죠. 그 다음 20절과 21절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죠. 그 믿음을 가진 자,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죠. 그 다음에 2장 22절과 23절 상반부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.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생명,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내주하심,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8절 29절에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상세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. 또 이제 여섯 번째 보면은 죄를 짓지 않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, 그래서 1절과 3절에서 3장 1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. 또 짓도록 성령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. 또 3장 4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, 또 11절 12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, 그 죄 짓지 않는 거죠. 죄 짓지 않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.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3장 13절부터 24절까지. 또 4장 1절부터 21절에는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. 또 5장에서는 1절과 1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의 근거로서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.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,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. 그래서 마지막 5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결론입니다.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일이 무엇이냐. 그 13절에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있는 영생, 결론이죠. 영생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14절부터 15절에 기도와 간구의 특권, 아들 안에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16, 17절에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, 이 준엄한 명백한 구분이죠. 18절 20절에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, 견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. 견인은 그 자동차가 고장 나면 견인차가 있죠.
그 이제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끌고 가셔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제 5장 21절 마지막 다섯 번째, 멀리해야 될 우상. 우상을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이처럼 이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고,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상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